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 고칠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지요.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시공간 초월한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고, 두 번째 표적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고, 오늘 읽은 본문이 세 번째 표적,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양문 곁에 있는 연못.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 양문은 북쪽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사로 바칠 제물인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 하여 양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양을 이 연못에서 깨끗이 씻고 양문을 통과했을 겁니다. 이 연못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행각이 5개나 있었다는 것만 봐도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지요. 행각은 주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붕이 있는 정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연못을 따라 늘어선 행각은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곳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행각에 누워서 치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양을 씻던 이 연못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지요. 그것도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불구자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사절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지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났기에 사람들은 이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벳하면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거지요.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 은혜 없는 은혜의 집입니다.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곳에 은혜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가끔 기적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것은 그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 구조이지요. 실제로 몸이 가장 불편한 사람은 고침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낮지요. 38년 된 병자처럼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이 동하면 팔 하나 부러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쑥 들어가 낫고 떠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 다른 환자들을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연못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을 리가 없지요. 특히 몸이 불편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병도 깊어져서 다른 사람 돌볼 여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이니까 다음에 물이 동하면 이 사람부터 고침받게 하고 보내주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몸도 불편하니 마음의 병도 깊어져서 다른 사람 돌볼 여력이 없는 거지요. 베데스다 연못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을 뿐 그곳에는 사실 은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은혜의 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인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때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은혜 없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진짜 은혜의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은혜의 집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였던 거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은혜의 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이름뿐인 가짜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과 진짜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 지역 교회이지요. 교회가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두 종류의 베데스다가 존재합니다. 분명 은혜의 집이어야 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름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은혜를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교회를 찾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 중 단 한 분이라도 이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어지자.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랑이 없고 서로 견제하며 다툰 곳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질투하고 험담하고 갈등하는 곳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바로 베데스다 연못처럼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1등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 콘서트 유행어가 있었는데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학벌, 지 있는 사람만 인정하게 되어지는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진짜 베데스다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끔 헬라어로 카이로스이고 6절에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시간은 크로노스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12시 한 10분쯤 되어지면 예배가 끝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이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기 때문이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지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절반쯤 낫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다리다가 물이 동할 때 물로 내려가려고 하면 팔 하나 부러진 사람이 먼저 가서 낫고 떠나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면 마음의 병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고치시기에 앞서 굳어버린 그의 마음의 소원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은 포기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평생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 평생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한 그런 기도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먼저 물으십니다. 진짜 남편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으시는 거지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은혜 없는 곳에 가서 은혜를 베푸는 사역을 하지요. 은혜 없는 곳에 가셔서 은혜를 전하는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마치 예수님처럼 베데스다를 향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올 하수 일본 선교사 리트릿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총회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위원회 소속 선교사님이 있고 일본 지칼 지방 소속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단체 소속된 선교사님. 그런가 하면 그냥 혼자 가서 독립금처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열망을 품고 갔지만 수년이 지나도 결신자가 없다 보니 열망은 반쯤 포기하고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여기를 떠나야 되는가? 이곳에 그냥 있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그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지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셨습니다. 잊어버렸던 그 소원, 잔잔해진 그 마음을 다시 요동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요동치게 하셔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느냐? 진심으로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서 주님, 내가 구원의 역사를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있었습니다.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등만 기억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주여 내가 그러합니다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소원, 잊혀진 소원, 내 마음부터 다시 요동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